인사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제가 두 번이나 여쭤봤지만 솔직히 부활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부활이 뭐냐? 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은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전하고 싶어, 그거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 있어요. 코로나만큼 무서운 변비라고. 자매들이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한 3일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탈출할 때 안 놔주죠. 이렇게 안 놔주고 이렇게 안 놔주고 하는 일을 겪게 되겠죠. 근데 3일 있다가 그분들이 해방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해방이 되셨는데 내가 그 해방된 그 사실을 기쁘긴 하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얘기는 못합니다. 왜요? 기쁘지만 부끄러우니까. 기쁜 소식이라 해서 다 전하게 되는 소식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기쁜 소식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다 전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도 전하고 싶을 만큼 좋은 게 있고 그냥 나 혼자 알 정도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 세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자 세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앞에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없고요,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에는 지금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두 사람이 무덤 앞에 서 있는데 여자 셋이 갔더니 예수님은 없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자들한테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이 다음 반응이 재밌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4절 3절 여기 보면 4절 5절 여기 넘어가 보면 여자들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 반응은 뭐였어요? 아까 읽었는데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거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을 보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여기 없어, 부활하셨어. 근데 그 다음 반응은 뭐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엎드려 있어요. 왜? 두려워서 엎드렸다 그랬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엎드려 있어요. 무서워서. 부활은 분명히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배웠는데 성경에서 부활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어요. 무서워서. 심지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했을 수도 있고요. 소식 자체가 무서웠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거기 없는 게 무서웠을 수도 있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서워서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분명히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라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무서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소식 자체를 무서워한 사람들. 우리가 영어로 복음을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 영어로 굿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good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good news라고 하고 한국말로 복음 한문으로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리. 분명히 좋은 소리, 복된 소리가 복음인데 이 부활이라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이라는 걸 들었을 때 성경에 나온 세 사람의 여자, 그것도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여자 세 사람은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더 웃긴 건 나중에 이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11명의 제자가 이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안 믿어요. 불신.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대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원래 알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반응은 두려움 혹은 불신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이 누군가한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불신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한 번 전해서 믿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아직도 이게 누구 얘기야 무슨 얘기야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누가 몇 명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안 켜놨어. 근데 어쨌든 방송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예수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결론 지을 수도 없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성경에도 부활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도 불신했고 예수님 알던 여자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있어요.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여자들이요. 천사랑 그 아저씨들, 아저씨인지 천사인지 아무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가지고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하면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고 나와요. 여자들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그런 말 했었지,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했었지 하고 8절에서 이 여자들이 기억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서 사도들 11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렸대요. 자 보세요.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는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소식으로 바뀐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반응이 오고 전하자마자 변화가 되고 부활을 듣자마자 믿어지고 부활을 듣자마자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반응도 분명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천사들 혹은 이 두 사람이라 표현된 이 사람들과 여자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동안 나한테 쌓여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이 나면서 이게 나한테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처음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불신의 대상이지만 이것이 언젠간 변화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나한테 믿어지기 시작하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된다는 거죠. 변비 탈출한 소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변비 탈출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쁜 이야기, 누구한테 알릴 수 없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알려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출근을 하잖아요. 뭐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 이제 교수님이랑 하잖아요. 하면 회사를 가든 뭐 가게를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일은 우리한테 부활을 전해야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을 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이 부활이라는 소식 자체가 나한테도 두려울 수도 있고요. 나한테도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에 억지로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혹은 매주 드리던 예배를 여기 앉아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언젠간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나서 이게 믿어진다는 거구나 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월요일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전하라고 하니까 꼭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던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있을 때 그랬었어요. 부활절 지나면 교회에서 남는 계란을 오지게 가져갔어요. 군인이니까. 내 밑으로 우리 대대에 249명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249개까지 못 챙겨요. 교회에서 욕먹었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챙겨서 가까이 있는 사무실에 있는 애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씩 얘기했어요. 부활절이거든.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처음 듣기에는 불신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겠죠.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어서 전해놓으면 언젠간 그 사람들한테도 기억나는 날이 올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하나 부활절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지는 날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많이 해왔던 실수가 뭐였냐면 부활에 대한 반대되는 증언들이 있어요. 무슨 신앙의 부활이었다, 심리적인 부활이었다,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었다, 이런 반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활절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설득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은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전에 있던 목사님들 설교를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읽어보니 그런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한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는 거는 우리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일단 나한테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소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듣자마자 두려워했던 사람이, 혹은 듣고 나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우리한테 주는 능력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꽤나 가까이 있고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3년 만이에요.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작년 부활절에도 재작년 부활절에도 춤추러 나가느라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백째 열매, 만째 열매, 뭐 2만 번째 열매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만 번째, 100만 번째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설교 3번째니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때 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머리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침례교회 침례 방식을 좋아하고 여러분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 침례를 줄 수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세례 안 받은 사람만. 2번 세례는 안 돼. 제 세례파라 돼서 2단 돼요. 근데 세례식 때 물을 끼얹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물에 집어넣어 버려요. 침례교. 우리 이미 아버지 침례교 목사님이시거든. 침례교에서 물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진짜 레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뒤로. 코로 물 다 먹으라고, 죽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빼는데 나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꽤 되게 신비롭대요. 이게 느낌이. 장로교에서 받는 이 물 하는 세례랑은 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해 하고 이렇게 끝나긴 하지만 이 물을 끼얹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 대부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고 세례받은 후에 나는 새로 사는 새로운 삶이다. 뭐예요? 죽고 사는 거,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나는 죽었고 믿는 후에 나는 새롭게 살아간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미 부활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미 부활했고 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클래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이라는 걸 극복해버렸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생각하는 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같겠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복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멋진 내용이 나한테 내 삶이 되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멋져지는 거예요. 내가 멋있게 살려고 멋있게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삶, 변화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삶,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명량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천만 관객인데 여러분 4분의 1에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시죠? 이순신 나오는 거, 일본 나왔는데 되게 허무하게 목 싹 잘려 죽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죽는 거. 그 영화에서 이순신이 실제로 했던 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 중에 했던 대사 멋진 거 있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 줄 땡기는 거 나오고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또 전도하랬대요.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면 너무 좋아서 그냥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 근데 이게 좋다는 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게 우리 삶의 문제인 거죠. 왜 안 좋을까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다시 사는데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근데 내가 죽으면 시험 들 게 없어요. 내가 없는데 왜 시험을 들겠어요? 나는 없고 예수 믿는 나만 있는데 왜 시험을 들어요? 물론 시험 들게 하는 요건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이 얘기가 누구한테 시험을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들게 하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교회는 그런 일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게 진짜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은 40일을 지키고 부활절은 50일을 지키기로 했어요. 원래 기쁨의 50일, 오늘부터 50일 동안. 고난은 40일, 기쁨은 50일. 그래서 원래는 8주 동안이 부활절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8주. 그리고 매주 주일은 부활절이라고 제가 자주 말했었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는 뭐 그냥 알고 있는 소식 정도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전할 수 없었던 두려운 자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용기 있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